피할 길을 드리죠. 기도 못하신 분을 위해서 내가 이번 주는 꼭 기도해 드릴게요. 시작.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지난 20일 날이죠. 저는 젊은 멋진 청년을 한번 봤습니다. 우리나라에 27살짜리인데 그 짝발, 아마 한번 알아들 수 있는지 몰라? 짝발? 못 알아들? 우리 집사람이 짝발. 27살짜리가 세르비아죠. 세르비아에서 세계 실내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이렇게 뛰어가지고 2m 34를 넘었어요. 그래서 2m 34를 높이뛰기를 한 게 제 키를 넘었더라고요. 장대 높이뛰기가 아니에요. 그냥 넘었어요. 청년인데 27살짜리 청년인데 또 왜 이렇게 또 잘생겼어. 나도 아들 둘 있지만 쟤는 우리 아보다 조금 못생겼지만 멋지다. 네, 그랬거든요. 인상도 좋은데 우리보다는 조금 바래.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이 국제대회에서요 처음으로 금메달 따줬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짝발이라고 하냐면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니다가 자동차에 깔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이 다쳐가지고 50발인가 수십 발을 꼬맨 거예요. 그래서 다리가 오른발과 왼발의 크기가 틀려요 이게. 그래서 짝발이래요. 그러니까 높이뛰기를 해야 되는 이 선수가 발의 균형이 안 맞으니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핸디캡을 극복하고 1등을 한 거예요. 근데 키도 그렇다네요. 보통 이 장대 높이뛰기 장대가 아니고 그냥 이게 높이뛰기 하는 사람의 키가 평균이 193이래요. 저보다 20cm가 더 193인데 이 친구는 키가 작아요. 우리보다는 키가 큰데 세계 선수권 내에 있는 평균이 194인데 이 친구는 188이야. 그러니까 국제대회를 나가면 맨날 비아냥 걸 때 키도 작은 게 까불고 있다고. 그렇게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이 젊은 친구가 이번에 금메달 땄어요. 나는 내가 내내 얘기했으면 그렇구나 이렇게 해줬잖아. 목사님 하든지 말든지 이러면 날 보고 어쩌자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저 친구 저런 핸디캡을 극복하고 금메달을 따는구나. 그러면서 지금 제가 묵상하고 있는 게 오늘 백향목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이 백향목이라는 나무가 떠오르는 거예요. 백향목이라는 나라가 나무가 네바논 산이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네바논 산지의 고산지대 한 해발 2000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지역에서 눈바람 맞으며 북향을 맞으면서 찬바람을 맞으면서 자라는 이게 이제 네바논 산맥에 있는 백향목 군락지가 이렇게 있어요. 저 뒤에 흰 눈이 이렇게 있죠. 앞에 이제 어느 분이 찍어서 블로그 올려놨던 걸 제가 받아서 인용을 하는데 이렇게 자라는 나무입니다. 찬바람 맞으면서 자라고 있는 나무가 네바논 산지의 고산지대에 있는 백향목이라고 하는 나무예요. 생김새는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여기 한 높이가 한 40m 정도까지 자란대요. 이 둘레가 한 2.5m 정도 된답니다. 좀 크죠? 2.5m 굉장히 큰 거예요, 둘레가. 그리고 저게 40m 높이까지 올라가는 나무가 백향목이래요. 핸디캡이 많은 게 이 나무도 날씨 춥지, 고산지대지, 잘 자랄 수도 없는 그런 환경적 요인이 있는데도 잘 자라는 게 이 백향목이라는 그 나무가 오늘 성경에 있어서 특히 네바논산 백향목, 해발 2000m 지점에 있는 이 산에 있는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짓기도 하고 왕궁을 짓기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내용 중에는 왕궁 짓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을 준비해서 우리 삶에도 이렇게 핸디캡이 많은 것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계기가 있고 이걸 잘 활용하면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핸디캡은 있지만 이 핸디캡이 누구에게는 축복이 될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좌절이 될 수도 있더라. 그래서 저는 우리 장미영 교회는 이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환경적 조건을 극복해서 오히려 더 네바논산 백향목같이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의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죠. 시작. 백향목의 축복을 누려봅시다. 한자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게 잣나무 백이라고 하더라고요. 측백나무 백자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저는 흰 백자 쓸 줄 알았더니 성경 이렇게 한문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이게 잣나무가 생긴, 측백나무가 생기는 향기 나는 나무, 이런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향자는 향기로울 향자거든요. 생김새를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백향목입니다. 백향목의 축복을 누린다. 그러니까 이 백향목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이 잘 썼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게 있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 레바논산, 그 해발 2000m에 있는 레바논산에 이 백향목을 가져다가 성전을 지은 거예요. 몇 년 동안? 7년. 여기 탁 이렇게 해놨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일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을 덮었고 11째 해 불얼고 8째 달에 그 설교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더라. 솔로몬이 성전을 7년 동안 짓는데 이 백향목 갖다가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의 제목인 거예요. 핸디캡이 많은 해발 2000m 고산지대 북풍설한을 맞으면서 자라는 이 나무를 갖다가 가져다가 성전에 딱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세상에 핸디캡 많지만, 부족한 게 많지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어느 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목사님 말씀을 잘 듣는 이유가 하나 있다. 나는 배운 게 부족하고 가진 게 없고 부족하니까 나는 그것 때문이라도 순종하고 나간다고 그래요. 제 마음 뭉클했습니다. 핸디캡이 많은 것을 순종으로 보완해 나간다. 나의 부족한 것을 하나님의 성전에 쓰임받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이것이 오늘 핸디캡이 많은 이 북풍 한설이 있는 이천 고지대에 있는 나무가 성전에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도 그렇게 쓰임받읍시다. 핸디캡이 많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에 쓰임받는 백향목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13년 동안 하나님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더니 하나님께서 또 이 솔로몬에게 축복을 줍니다. 13년 동안에 걸쳐서 자기 집 짓게 만들어요. 오늘 본문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읽어보죠. 시작. 솔로몬이 자기의 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근데 그때 뭘로 쓴다고요? 레바논 나무로, 백향목으로 기둥을 탁탁 세우게 만듭니다. 성전을 7년 동안 잘 지어서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자기 집을 13년 동안 레바논산 백향목으로 쫙 짓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백향목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에 유사하게 그와 걸맞게 자기 인생의 보상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애쓰고 수고한 것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상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오면 이 백향목이 사용되진 않지만 이 성전이라는 개념이 바뀝니다. 구약의 솔로몬이 성전을 이렇게 지었는데 이게 신약에 와서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 예수님이 당신의 몸이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장 19절과 21절, 고린도서 3장 16절인데 계속해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자, 이 성전을 헐라는 얘기 좀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 솔로몬이 구약의 성전을 7년 동안 지었잖아요. 이 성전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서 무너집니다. 그래서 70년 후에 돌아와가지고 총독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전을 재건을 했어요. 그 재건하는 성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백향목으로 재건을 합니다. 그런데 포로 생활을 하다 돌아가다 보니까 이 성전이 너무 초라한 거야. 별로 좋아 보이지 않고 어려울 때 지은 거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한 400년 가까이 지나고 난 다음에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나왔습니다. 헤롯이라는 왕이 나와서 보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정치적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좋아하는 거라. 근데 자기는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두메 사람이라고 에돔 족속 사람이라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자기가 로마 정부에서 왕권을 받았지만 이 백성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왕으로 대우를 잘 안 해주고 계속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이 사람은 정치력이 뛰어난 사람이라 어떻게 하면 이 유대 백성들의 민심을 좀 얻을까라고 했더니 성전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이 재건했던 성전을 싹 헐어버리고 자기가 새로 성전을 지어줍니다. 어마어마하게 40몇 년 동안을 통해서 성전을 지어줘요. 지금 그 성전을 말해요. 그런데 AD 70년에 로마의 티토스 장관이 와서 싹 쓸어버린 거예요, 그 성전을. 그래서 지금 가보면 그 헤롯이 지었던 그 성전의 터가 지금 남아있는 게 그겁니다. 바로 이제 이거예요. 자, 성전을 헐라 하는데 읽어보죠. 시작.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에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비아냥거립니다. 아니 40년이 넘게 동안 짓고 있는 성전을 어떻게 3일 만에 다 지어? 비웃으니까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가 거기다 기록을 이제 주석을 달아준 겁니다. 그때 당시 하신 말씀은 이 건물 성전이 아니라 이 몸, 예수님이 몸의 성전을 두고 말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내용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구약에는 건물이 성전이었는데 신약에 오면은 예수님이 성전이셨고요, 그거를 바울이 받아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3장 17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누가 성전이라고요? 내 몸이. 성령님이 계시는 내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이제 성전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옆 사람을 권하시죠. 당신의 몸이 성전입니다. 시작. 뒤에 분에게도 인사하시죠. 당신의 몸이 성전입니다. 어떻게 할 거는 이 성전 더럽히면 안 되죠. 거기다가 좀 약간 세게 얘기해. 성전 더럽히지 마세요. 시작. 한 번 더 시작. 성전 더럽히지 마세요. 나 이거 누구 찔리라고 하는 설교 아니요. 그냥 더럽히지 말자 그런 거예요. 알아서 자기 몸 챙기고 알아서 건강 챙기시고 알아서 깨끗하게 하세요. 누가 뭐라고 하자면 다 우린 인격 있잖아요.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이 몸이 구약에 만들 때 아까 뭘 썼다고요? 백향목을 가지고 만들었어. 백향목은 많은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환경 조건에서 우뚝 서 있었기 때문에 그 나무를 갖다가 성전에 쓰신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에 보면 핸디캡이 참 많습니다. 배움도 부족할 때가 있고 인물도 딸 때가 있고 능력도 없을 때가 있고 권력도 없을 때도 있고 돈도 없을 때도 있고 뭐 다 핸디캡이 많지만 내 몸이 성전이라 여기시고 내 몸을 하나님의 날에 헌신하면 하나님이 그 몸을 귀하게 쓰실 것이고 그 인생을 귀하게 쓰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레바논산 그 백향목을 쓰실 때 종려나무하고 백향목하고 비교해서 시편에서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건 한번 읽어보죠. 시편 92편 2절 12절 13절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의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오늘날 보면 내 몸이 성전이라는 마음을 갖고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종려나무같이 어떻게 하신다? 번성한다. 우리 장명교회 성도들이요 번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손만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고, 직장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뭘 할까? 번성하면 뭐 할까요? 오물오물. 따라 해봐요. 영혼 구원하자, 선교하자, 전도하자, 나누자, 베풀자. 아시겠죠? 네. 잘 되시길 축복해요. 그 다음에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라. 아까 40m까지 성장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 몸이 성전인 걸로 여기는 사람은 의인으로 여기서 성장을 착 하게 됩니다. 마음도 성장 잘하고. 우리 보면 마음이 이 내면에 어린아이가 들어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좀 하려면 옛날 어린 시절에 상처받은 대로 돌아가지고 상처받고 돌아서서 안 해버리는 거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어린아이가 어른으로 성장하는 축복도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이 성장하기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현재보다도 많이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뭘 해야 돼요? 핸디캡을 잘 잊게 해야 된다. 내 삶에 있는 환경적인 핸디캡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의인에 대한 삶을 삽니다. 핍박받는 가정에서 예수를 믿는다면 그 핍박받는 환경을 극복을 해야 그 사람이 백향목같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의 믿음이 저는 성장해서 예수님의 모습까지 닮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성장하느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심어져 있기 때문에. 누가 심었어요? 하나님이 심으셨습니다. 오늘 이 장미용교회 오셔서 계시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누구의 손에 이끌려 오셨어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이 자리에 심겨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심겨진 자이요,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성장하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사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오신 여러분을 축하합니다. 우리가 이 레바논의 백향목의 축복이 있어지길 바래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여러 가지 환경의 핸디캡을 잘 극복해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으며 영혼 구원과 전도와 선교와 나눔과 베품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은 백향목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께 축복받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 행복하다는 게 이렇게 눈에 보여야 돼. 아까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요즘 보면 여기만 보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나도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어디가 이뻐야 미인이야? 여기가 이뻐야 되잖아. 여기가 멋져야 이제 멋있는 사람이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잘 웃어야 돼. 자, 눈웃음을 한번 살짝 쳐봐줘.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 이거 행복해야 되잖아요. 시작. 나는 하나님께 축복받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럼 뭐 해야 된다고 우리 그래가지고? 영혼군. 어디 지난번에 명단 작성했는데 좀 생각하고 있어요? 아유 할렐루야. 아유 여기가 하면 제일 소리고 거기다 몽땅 가져가. 오늘 레바논의 축복, 이 백향목의 축복. 어떻게 다 데려올 마음 준비하고 계시죠? 우리의 마음은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 다 백향목의 축복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자, 읽어보도록 하시죠. 시작. 세상의 방부제와 방향제가 됩시다. 이 레바논산 백향목이 아까 향기 나는 나무라고 한다고 그랬죠. 우리나라에 향나무라는 게 있죠. 이게 특징이 있더만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의 고향이 혹시 어딘지 아세요? 신비의 섬 울릉도야. 여기 보니까 또 한 분이 신비의 섬 울릉도에서 계신 분이 있어서 저 뒷자리에 멋지게 앉아있는 분이 있습니다. 울릉도. 근데 거기에 기가 막힌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센스가 있는 분들 알아듣죠? 뭐죠? 향나무. 그 향나무 됐다네요. 그 도동항에 보면 그 위에 그 더 멋진 향나무 있잖아요. 보셨나요? 아멘 안 하면 갔다 와봐 좀. 그 향나무를 옛날에 보니까 옷장에 넣어놓더라고요. 왜 넣는다 했더니 조미 안 먹는데요. 맞아요? 조미 안 먹는데도 넣는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레바논의 백향목의 특징이에요. 향이 나와. 근데 향이 그 사람들의 글을 보니까 어디서 나오냐면 송진에서 나온대요. 몸에 진액에서 나오는 거라. 이렇게 진액을 짜서 나오는 송진에서 이 향이 송진이 나오면 썩는 거를 방지해 준대요. 그래서 이걸 왜 성전 기둥으로 썼느냐면 오래 가라고.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저희 선친이 저에게 남겨준 재산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고향에 조그마한 농가주택이 하나 있어. 요만해. 야, 이거 나도 이거 한번 해봐. 향나무를 한번 쫙 지어서 몇백 년 동안 놔둬봐. 그런 생각을 살짝 했답니다. 오랫동안 하지 않고. 왜 이 솔로몬이 이 나무를 가지셨냐면은 뭐 이 자기 그 나무 자체에서 향이 나오기 때문에 벌레가 돌아오질 않아. 그래서 썩지 않는 거예요. 잘 썩지 않아. 이게 레바논산 백향목. 그리고 왜 그러냐면 이게 찬바람을 맞아가지고요. 맞으니까 얘가 안 죽으려고 버티는 거야. 그래서 뭐냐면 나무가 단단해진 거예요. 이게. 단단해지기 때문에 벌레가 들어오지도 않을 뿐더러 거기서 또 향기가 나기 때문에 그걸로 성전을 지어놓으면 가만히 있어도 나무 향이 살 납니다. 우리 나무 숲이다 보면 피톤치드가 나와서 이렇게 시원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레바논의 백향목을 지어놓고 성전을 딱 지어놓고 자기 왕궁을 지어놓으니까 거기만 들어가면 시원하고 마음이 치유가 되고 아로마 세라피처럼 말이에요. 싹 치유가 되는 거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한계시록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뭐라? 향이라. 향은 어떻게 나와요?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쥐어 짜서 기도합니다. 이 송진이 나무에서 왜 나와요? 자기 몸에 진액을 짜서 나오는 게 송진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백향목이 썩지 않고 이것 때문에 냄새 나는 걸 방지해 줍니다. 그래서 항상 성전이 신선하고 항상 왕궁이 신선할 수 있었던 것은 레바논산 백향목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교인도 그렇습니다. 우리 장미용교회 교인들이 있는 곳에서는 향기가 났으면 좋겠어요. 무슨 향기 났으면 좋을까? 샤넬 향? 그렇죠, 장로님. 우리 장로님이야 역시 예수님 향이 나야 되는데 우리 교인들이 가는 곳마다 내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 향기가 나서 악취나고 냄새난 이 사회가 향기로워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장미용 교회가 예수 향기를 날림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에 예수 향기 날리는 아름다운 장미용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5월 말에 6월 달에 우리 예수 향기, 우리 이 장미용 교회 향이 쫙 장미가 나듯이 거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올라가서 이 지역 주민들과 비롯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향기가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부패될 때, 그들의 마음이 잘못돼 갈 때 우리 장명꾼들을 만날 때 마음이 회복되게 되고 아로마 세라피처럼 우리만 앉아있기만 하면 우리 교인들을 만나서 대화하면 언제 그랬는지 내 마음이 정화가 되고 내 마음이 치유가 돼서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백향목의 은혜, 세상의 방부제와 방향제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고린도에서는 우리를 향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서 2장 15절 16절 나왔는데 읽어볼까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다예요. 잘 보세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나 믿지 않아 지옥 가는 사람들에게도 뭐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여러분 사망의 냄새 내지 마십시다. 생명의 냄새 내기 바랍니다. 이게 그래서 백향목이 성전에 쓰임받고 왕궁에 쓰임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핸디캡을 극복했기 때문에 우리 장미영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것은 핸디캡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부족한 게 없기 때문에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나서 성전된 몸으로 이 시대의 방부제 역할을 해주며 이 시대의 방향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성전으로 사용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한 가지 조심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의 축복이 교만과 사치로 변질되지 맙시다.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의 축복이 교만과 사치로 변질되지 맙시다. 이 백향목이라는 의미가요, 지금까지 좋은 면만 말씀드렸는데 성경의 또 다른 면에 백향목이 교만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사치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솔로몬이 성전 7년 짓고 왕궁 13년 짓고요, 20년 동안 건축을 합니다. 자기가 40년 동안 통치를 했거든요, 왕으로. 근데 절반은 이 일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친구가 교만해졌어. 친구라면 안 되지. 그 어른이 교만해집니다. 그래가지고 애굽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고, 이 여자다 아내로 맞아, 시돈 여자 맞아, 심지어 몇 명? 혹시 아세요? 아내를 1000명이라. 그러니 1000명이 들어오면서 그냥 오느냐, 자기가 어릴 때부터 섬겼던 우상을 다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온지 몰라요. 그때 당시 지중해 무역권을요, 솔로몬이 다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들어오는 세금이 막 어마어마한 세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번성하는 복과 성장하는 복을 받았는데 이게 약간 잘못합니다. 그래가지고요, 나라가 둘로 깨져버립니다. 자기 때는 나라가 망하지 않았는데 그 아들이 느호보암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때 나라가 둘로 깨집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잘못돼 변질되고 사치하면 분열됩니다. 그러더니 586년에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그 성전 왕궁 다 부서져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70년간 포로 생활로 가버린 이유가 이 솔로몬의 교만과 솔로몬의 사치에서 비롯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요, 우리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런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 문화 그런 거 아니라 누가 병들었다라고 하면 무슨 죄 지은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요. 특별히 나병, 한센시병이죠. 나병에 걸렸다라고 하면 저것들이 어떻게 교만해서 사치해서 저런 병 걸리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이 갖고 있는 통상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여선지자인데 이게 교만해졌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병을 얻습니다. 이 성경 한번 읽어보죠. 민수기 12장 1절과 10절 쭉 연결된 내용인데,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함으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교만해진 거예요. 어떻게 모세가 이방 여인 아내로 말씀 막 비방하니까 이걸 어디서 하면 성막에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야 나와. 왜 너희들 성막에서 내가 사랑하는 종을 비방해? 나와. 나왔는데, 자 10절입니다. 시작. 구름이 장막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가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 중 나병에 걸렸죠. 그러다가 7일 동안 진영 밖에다가 격리시켜놨습니다. 7일 이 의학이 성경에도 많이 나오고, 우리도 요즘 7일 이렇게 격리시켜 주잖아요. 이것도 7일 경력이 나오는 겁니다. 성경 의학이 굉장히 또 수천 3,500년 전의 의학이거든요. 사회 격리하는 내용들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잘 나가던 선지자가 교만해서 사람을 비방하기 시작하더니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병, 저것들 교만해서 사치했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시야 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에요. 왕이 있었고 선지자가 있고 제사장이 있습니다. 당시의 제사는 누가 해죠? 제사장이 해야 돼요. 근데 이 우시야 왕이 교만해져 가지고 왕이 해야 될 제사장권을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왕이시죠.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것은 제사장의 고유의 권한이니 제발 하지 마시고, 무슨 얘기야,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나대다가 교만하다가 나병에 걸린 사건입니다. 역대하 26장 19절 시작.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의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바로 잡아다가 격리시켰습니다. 성전에서 교만해서 하나님의 제사장이 할 수 있는 일을 갖다가 자기가 한다고 교만하다가 나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유대인들은요, 나병, 저것도 무슨 교만한 거야, 뭘 사치한 거야, 왜 하나님 밑에서 빗나간 거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 잘 씁시다. 교만하지 마십시다. 너무 사치하지 마십시다. 멋은 내되 사치는 하지 마라. 아셨어요? 옆 사람이 얘기하셔. 멋은 내시되 사치는 하지 마세요. 시작. 앞에다 넣어야 돼. 하나님의 축복 받아서 멋은 내되 사치는 하지 마세요. 시작. 그 차이는 누가 알아? 내가 알아. 아니 또 주변에서도 알아. 아이 정말 돈 있다고 되게 사치하고 다니네. 이렇게 알아요. 구질구질하게 다니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멋지게 다녀. 사치는 하지 마. 그러면 망합니다. 이게 바로 네바논산 백향목이 주고 있는 놀라운 교훈이에요. 네바논산 백향목 가지고 성전 짓고 왕궁 지어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축복을 줬더니 솔로몬이 교만해지고 사치하게 되고 우상 숭배하더니 그 아들 다음 때에 가서 나라가 분열되고 그 다음 가더니 나라가 망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당장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 받아서 우리 다른 데 쓰지 마십시다. 그래서 이 나병이 걸렸을 때 회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나옵니다. 그게 바로 백향목과 우슬초를 쓰는 거예요. 어느 분이 이걸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공감하는데, 백향목은 여기에서 교만을 상징하고 이 나병 걸렸을 때 사용하는 거예요. 우슬초는 회개를 상징하는 데 쓰는 겁니다. 자, 나병 환자가 감염돼서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판결하면 이거 나병이다. 자, 그러면 제사장이 데려가서 판정을 받습니다. 뭐 이렇게 PCR 검사에서 감염됐어 이렇게 하듯이 정확히 받아가듯이 그걸 이때 당시에는 3,500년 누가 하냐면 제사장이 해줬습니다. 가져와서 진단해 보면 이거 나병이다 하면 바로 데려다가 격리시키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병기가 없어지고 집에도 나병 이런 게 사라지고 나면 이걸 회복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51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죠. 회복할 때 시작.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이게 정결 예식입니다. 그때 쓰는 게 백향목 나무를 써요. 왜 썼느냐? 하나님, 내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내가 너무 잘난 체하고 너무 사치하고 살았습니다. 우슬초를 드리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동전의 양립과 같고 손바닥의 앞뒤와 같습니다. 이 백향목의 축복이 자칫 잘못하면 교만이 될 수 있고 잘하면 축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잘 쓰면 축복이지만 잘못 쓰면 그 인생 패가 망신하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잘 씁시다. 아시겠어요? 잘 쓰는 게 뭐라고요? 아까 얘기했잖아. 그래 그거. 이거 2번 얘기해 줘야 되고. 축복 받으면 어디다 쓰자? 그렇지. 좀 크게 좀 해봐. 다시 축복 받으면 어디다 쓰자? 그 다음에 또 어디 하자? 전도하자. 그 다음에 또 선교도 해야 돼. 구제도 하고 나눠주기도 하고요. 새도 부리지 마십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백향목의 축복받아 새도 바르면 분열되고 교회 깨지고요, 가정 깨지고요, 그 집안 폐가 망신하고요, 교회 폐가 망신합니다. 이게 바로 백향목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마무리 쳐볼게요.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 환경은 솔로몬의 성전, 왕궁의 귀한 제목으로 쓰임받았던 레바논 백향목이 자라던 2000m 고산대처럼 녹록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아 백향목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는 복음의 향기가 되어 세상의 방부제와 방향제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전도와 선교, 구제나 나눔을 위해 사용될지언정 교만과 사치로 변질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교만과 사치로 변질되면 분열을 일으키고 저주가 임합니다. 장미영교는 받은 축복을
영혼 구원을 위해 사용하는 솔로몬의 성전과 왕국에 쓰임받은 백향목 기둥 같은 교회가 됩시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위해 겸손, 긍휼, 관용, 주심을 가지고 전도, 선교, 구제, 나눔을 실천하는 십자가 복음의 향기를 피워냅시다. 2022년 삼축 가족이 되어 축하받고 축복받을 일들이 많아져서 축제할 일들이 넘쳐납시다. 나는 하나님께 축복받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2022년 역시 말씀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돼서 백향목의 기둥같이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나서서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